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을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이런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역사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효를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생소한 이름들은 다 이스라엘 가문들의 이름입니다. 가문별로 귀환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름들은 에스라 2장에서도 나왔던 이름들입니다. 에스라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문의 이름들과 오늘 나오는 가문들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차 명단에서는 요압 자손이 추가가 되었다는 정도고, 그리고 에스라 2장에서는
제사장 가문이 제일 뒤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에스라 8장에서는 제사장 가문이 제일 앞에 나왔다는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본격적인 2차 귀환을 앞두고 귀환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숫자를 세고 보니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여기를 보시면 2차 포로 귀환자의 중에서 레위 자손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목적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제 아무리 뛰어난 학사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 일을 도와줄 레위인이 필요한데 레위인이 귀환자의 명단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레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도 아직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을 다 합치면 한 5만 명쯤 됩니다. 5만 명쯤 되는데 그 중에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대략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으니까는 적어도 못해도 4,000명, 3,4,000명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라 2장에 있는 레위인의 숫자를 다 세보면요 7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봤자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2차 포로 귀환 때는 1차 포로 귀환보다 한 3분의 1 정도 숫자밖에 안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레위인들이 부족했을 것이고 가뜩이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레위인들에게 또 다른 일을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자의 숫자가 1차 포로 귀환자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적은 수의 레위인들이 이미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 레위인이 몇 명이 귀환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생길이 훤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쁘게 섬길 수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적거나 나 혼자서 일을 해야 된다면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차 포로 귀환 때에도 앞장서서 돌아가겠다는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더라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겠지만 먼저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명도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게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혼자만 해야 된다면 왜 이 일을 나 혼자서 하고 있지? 나만 왜 고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으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전을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도자들을 보내서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을 모았을 때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 4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 레위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크게 본다면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찾아 나선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설득할 때 지혜를 주시고 레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임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본문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어떤 무리가 등장하는데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주어진 노예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이 그랬고 미디안 족속들처럼 주로 이방인 전쟁 포로들 출신인 이들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서 나르는 등의 성전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도 힘들었겠지만 그 레위인들을 섬기는 성전 노예인 느디님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남유다라는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성전 노예였다고 하지만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시점에서부터는 이들은 굳이 성전 노예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귀한 행렬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역을 하기 싫어서 아무도 귀환하지 않는 레위인의 모습들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이들보다도 더 고생길이 열려있는 성전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 22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느디님 사람들을 향해서 아까 읽은 20절에서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명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포로 귀환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임명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임명된 것이냐면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없이 헌신을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단은 힘든 일을 피하고자 했던 레위인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지만 40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2차 포로 귀환 명단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맡겨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보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보다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도 더 허드렛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그리고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작아 보이는 이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작은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서 그 일을 한다고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